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심판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이 재앙을 내리는 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 성소에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성도들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안전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보호하시니까 심판을 당해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 말은 성도도 예외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건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시련이나 고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내리시는데 성도도 예외 없이 시련과 고난을 내린다. 불신자에게도 시련과 고난을 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생각들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절망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고난 중에 해야 될 믿음의 생각 첫 번째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리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앞에서 심판의 의미를 현세적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와 불신자에게 이
고난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죽이려는 시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시련이 되는 거고 사랑의 시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에게는요, 이 시련이 소멸의 시련이 됩니다. 멸망의 시련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이것이 사랑의 시련이 되는 것,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아버지의 사랑의 매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징계가 없이 자녀가 온전하게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당할 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가 고난받는 거, 시련당하는 거 예외가 없다 그랬죠.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렵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멸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인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시련,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될 수가 있고 미뤄질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십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지만 또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하리라는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고난 중에도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생각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생각.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숨을 거두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정말 의탁할 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제 훈련을 성실하게 해나가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늘 의탁하는 이런 태도를 훈련하면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하게 놀랍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이런 믿음의 생각들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항상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